오늘 제목은 다시 주신 선물입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는 단번에 일을 해내느냐 못 해내느냐, 그 차이가 있죠. 제가 주차장에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부인들이 주차를 이렇게 하라고 안내를 하고 남편들이 이렇게 차를 대는데, 남편들이 잘 한 번에 못 대면 부인들이 답답해하는 모습을 가끔 이제 발견합니다. 주문한 메뉴가 한 번에 딱 나와야 되는데 전혀 다른 음식이 나오면 속상하죠. 식사 분위기가 좀 어지럽게 됩니다. 수술을 했는데 다시 한번 수술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저는 설교 다 했는데 녹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당황스럽죠. 보통 이 한 번에 못하고 여러 번 나누어서 이렇게 거듭해야 되는 것은 거의 다 우리의 미숙함과 연약함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하지 않고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두 번 하신다는 것을 좀 어색하게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이 시각장애인의 소원을 들으시고 안수하셔서 무엇이 보이느냐 그랬으면 다 보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한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예수님이 다시 안수하세요. 이제는 모든 것이 밝히 보이나이다. 왜 한 번에 안 하시고 두 번 나누어서 하시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보면서 1절로 5절에는 두 번째 새겨놓은 십계명 돌비를 나무개에 넣은 오래전의 역사를 거론하는 모세의 이야기를 보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아론 이후에 엘르아살이라는 제사장이 다시 세워진 그 모습을 보고, 10절에서는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은 모세가 다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새로 말씀을 받기까지 기도하고 또 기도한 모습을 보면서 계속 이 거듭되는 것, 한 번에 안 되고 거듭되는 거기에 초점을 모아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두 번째 십계명 돌비에 관한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비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게 없어요. 다 선지자들이 썼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하나님이 직접 쓴 기록은 십계명이 유일해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벽에 나타난 글씨가 있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무슨 책을 쓴다든지 글을 쓰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엎드려서 뭘 썼는데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뭘 보고는 다 하나둘씩 다 흩어졌다는 기록이 있지만 뭘 썼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니까 다 집에 가버렸죠. 예수님은 글자 한 자 남기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어찌 보면 유일하게 써놓은 돌비의 십계명 첫 번째 이 돌판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놀라운 세계 최고의 문화유산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유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죠. 이탈리아의 물리학자 지오바니 조르디에게 아인슈타인이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남아 있었는데 경매장에 넘어갔는데 8,400만 원에 낙찰이 됐다 그래요. 반지의 제왕의 원작자 톨킨의 첫 소설 호빗 그 원판에 초판에 이렇게 원작자가 고대 시를 좀 써놓은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그 책이죠. 이 책을 경매장에 나왔는데 2억이 넘게 이게 낙찰이 돼서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링컨이 1865년 4월 15일 흉탄에 쓰러지기 몇 주 전에 아들에게 쓴 편지가 또 남아 있었는데 이 편지는 25억 원에 거래가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쓴 이 돌비가 남아 있다고만 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돌비가 깨졌어요. 그리고 사라졌어요.
왜 이 돌비가 깨졌는가 하면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산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모세가. 그래서 이 돌비가 깨졌어요. 모세가 화가 나서 돌비를 깨뜨린 게 잘못이라는 말씀은 없고,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약이 깨진 것에 대한 상징적 행동이다. 그래서 모세가 야단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를 보시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려고 했던 땅으로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그 이유는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계명 돌비가 깨진 것은 관계가 깨졌다는 걸 보여주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40일 동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다시 돌판을 2개를 가지고 산꼭대기로 올라오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2 돌비를 가지고 모세가 올라갔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언약이 깨졌는데 다시 언약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비를 직접 이렇게 새겨가지고 나무 궤에다가 넣어 두었다 하는 거예요. 그 옛날의 그 사건을 모세가 거론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돌비에 대해서 막 아까워하고 내가 정말 내 작품인데 네가 던져가고 깨뜨렸지. 둘째는 2번째 돌비 잘 보관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사실 이 2번째 돌비도 언약궤에 보관돼 있다가 없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없어졌는지는 몰라요. 사라졌어요. 하나님은 사실 그 돌에다가 새긴 그 기록에 굉장히 집중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계명을 넘어선 새로운 구상이 담긴 언약의 말씀을 주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마스크를 했기 때문에 비말이 멀리 퍼져나가지 않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셨는데 돌 위에다가 기록해도 오래 남을 것 같지만 깨지고 어디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에다 새기시겠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세계를 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낡아지고 새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더 나은 언약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2번째 세운 돌비도 사라지게 하셨어요. 그럼 그 다음에 무슨 돌판을 주셨습니까? 돌판을 주지 않으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성찬식 할 때 이런 말씀 주셨어요. 6월절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바울이 인용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돌판이 아니라 떡과 잔을 주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에 새로운 약속을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옛 언약은 돌 위에 적어놓고 우리 보고 그걸 다 지키래요. 근데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보니까 제대로 못 지키고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계속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언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 그걸 보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생명을 주셔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그리고 언약 속에 있는 계명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신 후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을 보내서 공급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는 거죠. 오늘도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막 감염되면 어떡하지 하고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돼서 오실 수 있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식당도 아닌데 오신 분이 오시더라고요.
3주 전에 오신 분이 지난주도 오시고 지난주 오신 분이 오늘도 오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뭔가 할 때 막 부담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요, 성령이 이렇게 오시면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기쁘게. 오늘 사실 득주도 이 식구들이 하겠다고 그래갖고 제가 막지를 못했죠. 하시라고 오셔서 하라고. 뭐 안 하는 사람을 막 끌어내가지고 막 연주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들이 난 주님을 찬양하면 좋겠다, 연주하면 좋겠다. 교회가 그걸 막아요. 와서 기꺼이 기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오늘 2부 때도 했는데 마음이 기쁘죠. 연주를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나면 마음이 기쁘죠. 오늘 조금 마음이 좀 무겁게 와도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님 원하는 대로 움직이다 보면 기쁨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 게 아닌 것을 이미 경험해 왔고 앞으로도 경험할 거예요. 즐겁게 순종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고 새로운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기록을 해놓고 안 들을 때마다 돌비를 던진다면 수천 번을 던져도 모자랄 정도로 우리는 거역하는 게 체질화되어 있는 성품과 기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심으로 그분의 말씀을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자리에 나갔는데, 이런 관점에서 쓰여진 신약의 책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의 결론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사상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기도를 잘 보시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피 흘리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이루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새 언약을 가진 우리들이 받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비가 사라져도 하나님께 그것이 그렇게 걸림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주실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6절에 아론의 아들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사장 역할을 감당했다는 말씀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모세라에서 죽었다고 했는데 민수기 20장에는 호르산에서 죽었다 그랬어요. 그럼 어디서 죽은 거냐? 모세라는 경기도 같은 이런 땅을 말하는 거고 호르산은 산을 말하는데 경기도 안에 북한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라 안에 있는 호르산에서 이제 아론이 죽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아론은 훌륭한 제사장이 못 됩니다. 말은 잘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때 엉뚱한 행동을 했던 전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와서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무슨 신을 만드냐 이래야 되는데 아론이 기초가 약해가지고 귀걸이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귀걸이 빼갖고 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마지막 그 세공 작업을 누가 했냐면 아론이 했어요. 그걸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 하고 막 춤추고 좋아했단 말이죠. 모세가 아론에게 형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론이 거짓말합니다. 내가 불에 금을 딱 던졌더니 송아지가 탁 튀어나왔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함량미달이에요.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는 이 아론의 두 아들, 첫째 장남, 그 다음에 차남, 나답과 아비후도 아버지하고 비슷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다가 그 불이 나와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누구냐면 엘르아살이에요.
엘르아살이 누군가는 성경에 몇 가지 단서가 있는데, 엘르아살은 먼저 그 아들 비느하스를 잘 세웠어요. 한 번은 모압 사람들의 괴계에 빠져서 이스라엘 남자들이 바알보를 섬기고 음란한 짓을 했어요. 모세 앞에 이방 여자하고 이스라엘 사람하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느하스가 창을 가지고 가서 그 두 사람을 심판을 할 때 퍼져나가던 연병이 그쳤어요. 그 모습을 보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의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연병으로 심판하다가 그 심판을 중단시키셨고, 내 질투심과 똑같은 질투심을 가지고 행동한 그 비느하스를 칭찬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엘르아살이에요. 그 아들을 그렇게 아버지가 키운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그 발목이 요단강에 딱 잠길 때 위에서 하나님이 물을 끊으셨는데, 엘르아살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 다 죽이려고 그래요? 물도 안 끊어졌는데 어떻게 우리 제사장을 물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요? 안 돼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엘르아살이 그런 말을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똑같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장들을 움직였던 것이죠.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복과 분배하는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보다 엘르아살을 먼저 기록하는 걸 봐요. 이 순서도 중요해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앞에 엘르아살이 있잖아요. 그런데 엘르아살이 굉장히 중요한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여호수아에게 대항하거나 여호수아와 갈등하거나 여호수아를 막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엘르아살의 위대한 부분이에요.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동쪽과 서쪽이 전쟁을 할 상황이 놓여서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보낼까 좀 알아보자,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사람들이 모두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 보냅시다 그래요. 그 비느하스가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가서 보니까 오해였어요. 그걸 잘 풀어내고 전쟁하지 않았던 기록이 여호수아 뒤편에 나와요. 그러니까 엘르아살을 가만히 보면 그 아들을 잘 세울 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절대적인 신뢰를 받고, 그리고 한 번도 여호수아와 갈등한 적이 없고 가나안 정복과 분배하는 일에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위대한 제사장이에요. 히브리서 7장 26절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엘르아살이 참 위대한데 그 위대하고 온전한 모습은 무엇을 향하고 있냐 하면 앞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지만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까? 다윗이 나왔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예수님 보고 있는 거 아세요? 위대한 구약의 인물들, 위대한 제사장들,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사람 자체로만 칭송을 받고 높이면 안 돼요. 성경을 볼 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 뒤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지 되는 것이죠. 마지막 10절은 두 번째 40주 40야 기도를 드린 것인데, 9장 18절과 25절에 보면은 두 번 다 40주 40야를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다는 말씀이 18절에 있고요. 25절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모습을 보면서 등을 돌리시기로 작정하셔서 하나님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12절이에요. 9장 12절에 네가 애굽에서 인도하여는 너의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내 백성 아니라고, 네가 거기 지도자고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등을 돌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모세가 금식하며 기도할 때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기업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광야에서 불러내가지고 애굽에서 살던 사람 불러내서 다 죽이려고 불러냈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 기도가 40일 올라갔다 내려와서 또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찾는 모습인데, 어쩌면 이 기도를 10절에 보니까 산에 머물러서, 어떻게 보면 모세가 40일 세 번 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뭐 동일하다가 보면 40일 올라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받고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는 말씀이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살아나게 된 이유가 뭐냐면 모세의 기도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 모세의 기도는 모세가 대단하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물과 피를 흘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모세의 기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너무 기도하시잖아요.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제자들이 이게 하다 보면 안 계셔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늘 기도하세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도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에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십자가 위에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 우리들을 위해, 용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지금은 예수님 뭐 하십니까? 휴가 가셨습니까? 하나님 보좌편에서 그냥 편안하게 쉬고 계십니까? 아니요. 지금도 간절하게 기도하시죠. 로마서 8장 34절이에요.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무슨 기도를 할까요? 누가 정죄하리요? 용서를 위한 기도예요.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린 저의 피를 보시고, 암흑의 성도와 지난 주간에도 범죄했지만 용서해 주옵소서. 암흑의 목사를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40일을 말씀을 받고 물과 떡도 먹지 않고 그렇게 기도한 모세가 감동을 주지만, 우리 주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할머니 높이 듣는, 우리 할머니가 막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가 복 받았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그럼 부모님이 예수 안 믿은 사람은 기도해 준 사람이 없으니까 망하겠네. 그렇지 않죠.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엄마가 기도해 주고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러분, 더 큰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멀쩡하게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 돌비를 2번이나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래 주려고 했던 계명은 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론이 세워졌지만 엘르아살이 돼서야 자리가 잡혔고 더 온전한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40일 동안 말씀을 시내산에서 받았지만 다시 40일을 금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말씀을 다시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나누어서 하고 2번째 하고 그래도 안 되면 3번째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때 하나님이 속상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받아들이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때 중심에 누가 계신가 하면 예수님을 나중에 세우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문을 여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목사님, 신명기 10장에는 예수님이 없는데 목사님 잠깐 끌어다가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내게는 누구에?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두 번째 돌비,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두 번째 제사장, 그가 마지막이 아니었잖아요. 두 번째 40일 기도, 그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봐야 돼요. 찰스 콜스는 그의 책 순전한 믿음에서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첫 상륙할 때 15만 명이 상륙을 했는데 11,000척의 배와 상륙정이 동원되고 12,000대 비행기가 떴대요. 막 아주 새까맣게 하늘을 덮었겠죠. 2주 후에 영국군 31만 4,500명, 5만 4천 대의 차량과 탱크, 10만 2천 톤의 물자를 이끌고 프랑스 아로마시에 도착을 해요. 미군이 31만 4,500명이 4만 1,000대의 차량과 탱크, 11만 6천 톤의 물자를 이끌고 오마하 해변에 또 상륙을 해요. 독일 군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막 기관총을 쏴갖고 몇 시간 만에 2,400명이 죽었어요. 미군과 영국군이 4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부상당하거나 실종이 됐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성공입니까? 실패입니까? 그런데 세계 역사는 이렇게 기록해요. 이 노르만디 상륙 작전은 유럽에서 연합군이 승리하게 된 결정적인 작전이다. 찰스 콜스는 이걸 인용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침공하기로 작정하시고 노르만디 상륙 작전처럼 하나님이 희생하면서 이 땅에서 뭔가 일을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조용히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단들이 말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처음 와가지고 뭘 해놓은 게 있냐고. 세상은 왜 질병이 많고 왜 전쟁이 많고 지진이 계속되고 도대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인해서 된 게 뭐냐고. 그러면서 이단들이 말합니다. 이만희 씨가 대안이라고, 문선명이 대안이라고, 박태선이 대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맞아, 예수님은 처음 왔지만 세상은 그대로야, 우린 새로운 구세주가 필요해 라고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건 성경을 볼 줄 몰라서 그래요. 10계명 돌비가 두 번째 계명 돌비가 있고 그 다음에 새 언약이 있다는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아론이 끝이 아니고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장으로 오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모세의 기도가 최종적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기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신대요. 2번 오셔서 모든 것을 정리하신대요. 한 번에 다 끝내기는 것만을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한 번에 할 수도 있지만 나눠서 하는 거 귀한 거예요. 제가 주차를 할 때 한 번 밖에 나갔다가 들어간다 그래서 제가 운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더 그러면 주차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2번 했지만 잘했어 이렇게 해야지. 한 번에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신앙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신앙의 세계는 나누어서 되는 게 많아요. 지금 여러분 백신이 막 하루아침에 나오기를 바라잖아요. 하늘에 떨어지기를 우리가 바라는데 사실 인내의 과정이 필요하고 이 힘든 시간들 잘 견뎌야 돼요. 저는 지난주는 조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처음에 부활절보다 지난주에 3부 예배는 더 적게 오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정말 안 오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잘 참았어요. 근데 오늘은 중층까지 오셨잖아요. 다음 주는 더 많이 오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봐요. 신앙생활에는 그런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 한번 하면 다 됐다.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일하실 때가 있어요. 이 아픈 기간에 우리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근데 뇌에 좀 안 좋은 게 있어서 계속 딸꾹질을 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가족이 오라 그래서 기도를 가서 했거든요. 근데 가족들이 목사님이 기도하고 가면 우리 어머니 딸꾹질 멈출 거라는 확신을 갖고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저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문자가 오는 거예요. 그 식구들로부터. 엄마가 딸꾹질을 해요.
아니 목사님이 기도하고 다녀갔으면 딸꾹질이 그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계속 딸꾹질 하니까 전 너무 미안한 거예요. 기도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그리고 한 2주 3주 지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한테 엄마가 딸꾹질을 멈췄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근데 딴 데가 아파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만큼 속히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하신 거 아니에요.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라고 바라봐야 돼요. 최종적으로는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완벽하게 정리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모세가 바라본 미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역사관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그런 진리가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완전하셔서 단번에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옛날에도 언약을 주시고 새 언약을 주시기도 하고 선지자를 보내신 후에 아들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 사도들을 보내시고 또다시 오셔서 역사를 정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진행의 과정들을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보지 않도록 인내하며 잘 기다리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변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놀라운 역사관을 성경을 통해서 얻어서 조급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답이 되시고 문을 여실 것을 늘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